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참 잘하시네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서울대 대학원까지 지휘하시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가대 하늘소리 찬양이 참 잘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고륙을 피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내 고륙을 피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과정인데요. 로마서를 숲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인간은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선하심 때문에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고 내가 획득하고 내가 창조해내는 의가 아니고 그런 의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의가 없고 다 멸망당할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율법의 의를 하나 이 땅에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겁니다.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고 구원을 얻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이방에 있는 어떤 우상을 섬기던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고백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변화되어 접붙임을 당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자 양녀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로마서 8장의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과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가지셨으니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한 자는 다시는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과 성령이 법 안에서 사는 게 우리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끊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결코 끊을 수 없다. 그럼 오늘 9장 1절에서 5절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방인은 우리도 구원받았다면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가? 그 문제예요. 원래 언약, 약속은 누구와 했죠? 이스라엘 백성과. 아니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 사망, 그 어떤 박해, 기근, 어떤 것도 어떤 권세, 어떤 마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이스라엘에게 먼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옛날 약속이 폐기되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도 불완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첫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맹세의 보증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끝마다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동안은 솔직하지 않았나? 그게 어려움이에요. 저는 어떤 분도 봤냐면 안 믿는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거짓말하면 개유.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개라고 비교하나? 내가 거짓말하면 개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 그런데 내 증언이 뭐냐? 신자는 어떻게 사니?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성령 안에 감사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녀로 치면 내가 자녀들 사랑함이 있어요. 내가 자녀들을 축복함이 있어요. 동시에 자녀들이 10명이 났어요. 어때요? 가슴이 아파요. 바울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한량없는 평강과 은혜가 있어요. 동시에 이방인들도, 저 비교한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내려오셔 성육신 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하나님 백성 삼고자 그분이 너희가 당한 저주와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너희의 구주가 되어주셨다. 이방인들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그동안 이방신 섬기면서 저렇게 높은 이방신이 벌 내릴까봐 무서워 떨었는데 나를 위해 죽는 신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신이 있어요? 고대에서 들어보는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요, 다른 잡신 어떠한 종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신이 위에서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머리 깨진다? 너 교통사고 난다? 너 고혈압이나 암병 먹어보고 싶냐? 이렇게 겁주지. 아닌가 보구나. 그렇게 겁주었지. 이 신이 말이죠, 무서운 신이 내가 너를 위해 죽노라, 그런 신 봤어요? 그러니까 이방에서는요 누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그런 신이 있어? 나는 맨날 우리가 가진 조상신들, 잡신들 비 맞추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려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야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저주를 치르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셔? 그런 신 들어봤어요? 다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펄슨이라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죄를 짓다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서 출소해서 신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 이분은 평생 뭐만 한다면 교도소, 재소자들 찾아가서 나도 그랬어 하면서 전도하는 분이에요. 인도에 어느 감옥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놓았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막 찰찰찰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펄슨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오늘 성령이 권세가 역사하나 보다, 역사하나 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의 죄는 사해지고 여러분의 저주는 끊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예수님만 구주로 고백하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분들이 막 다 벌떡벌떡 일어나 들썩들썩 우는 거예요.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 펄슨 목사님한테 마음을 주시, 가서 저들을 안아주며 악수하거라. 가서 막 악수하는데요, 이분들이 몸둘 바를 몰라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았는데, 불가촉 천민들, 인도에는 4개의 계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불가촉 천민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만 모아놓는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펄슨 목사님 그거 모르고 가서 전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니 감격해요, 안 감격해요? 감격합니다. 오늘 이 종이, 죄송합니다, 보통 안 먹는데 오늘은 좀 과로되고 힘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상한 거, 주일날 보통 안 먹는데 먹자마자 한 10분 지나니까 토사광난처럼 얼마나 막 숨이 넘어가고 배가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니까 내가 주일날은 설교 다 하도록 밥을 안 먹으려고 하잖아. 편하게 하려고. 근데 당황해가지고 빨리 CU 가서 배아제 한 알 먹는 거 3알 먹고 가스알 명수 2통 털어놓고, 그래도 상당히 아픈데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토사광난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오늘 설교가 내 굴욕을 피하지 말라 하지 않느냐. 이 설교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부터, 조상 믿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거기에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 예배를 드려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유다 지파에서 나시고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들이 있어서 예수님 오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안 믿고 구원을 못 받는가 해서 바울이 지금 1절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예수 믿는 기쁨 평안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지만 자녀들이 아프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고통이 있어요. 제가 막 토사광날 나서 야 이거 오늘 창자가 끊어지는 거 같고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설교하노? 하다가 막 근심 걱정하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지. 예수님으로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지금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봐라. 그래서 하라니. 아니 주님 뭘 가르쳐 주시나요? 너희 자녀들이 열이 나면 병원 가기 싫다고 안 데려가느냐? 너희 자녀들이 지금 배가 아프다고 떼글떼글 둥글면 병원 가기 싫어요도 안 데려가느냐? 그런데 왜 교회는 안 데려오느냐? 오늘 결론이 그 얘기예요. 이 종이 그 고통 당하면서 지옥으로 마귀로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녀들은 왜 우리가 감각이 없느냐? 왜 아무 생각이 없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언약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메시아의 언약을 받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나라인 왜 이스라엘아? 이방인들은 그냥 가서 예수님만 믿으라고만 해도 막 그런 분이 계셔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고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모여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조상으로 있고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이사 속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무감각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오늘 막 토사방난 나면서 막 배가 잡아뜯는데 견딜 수 없이 잡아뜯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고륙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지옥으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마귀의 삼킴을 당하며 가는 길에는 무감각하느냐? 아프면 막 혼내서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거든. 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더디고 무감각하고 연약한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고륙을 피하지만 기도선 들기 원합니다. 기도선 들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성도님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 계셨어요. 그런데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당진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니까 기도를 해야잖아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 성도님의 주인이십니다.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성도님이 생명이 끝나도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우리 성도님의 영혼을 품에 안아주시고 천국 한복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겁니다 하는데요 막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누가 말을 시켜도 아무 말도 소통이 안 되고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던 분이 여기다 차서 뚜뚜뚜뚜 하는데 이 손을 제가 잡고 막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의 구세주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손에서 주님이 우리 성도님의 영혼을 받으시고 영생복락을 천국에서 누려 미십니다.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족들 다 와서 보라고 했어요. 또 기도하니까 또 하세요. 할렐루야. 기회를 주셔요. 교회 못 나오는 분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기회를 허락하시니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졸다 가서 누구나 구원받는데 제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소망 안에서 믿으면 생명의 호흡이 끊어질 때라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 전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더 젊을 때 오늘 일어나기 원하고 더 가까운 시일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원하는 게 뭐예요? 내 고립을 피하지 마요. 기도선을 걸고 구하고 구원받길 바라고 그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고대 카르타고에 한니발이라는 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니발이라는 명장 장군은 눈이 하나였던 걸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화가한테 내 초상화를 그려라 했더니 이 화가가 사실에 입각해서 눈 하나만 그렸어요. 애꾸눈으로. 그랬더니 한니발이 보고서 내 이놈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병신꼴로 그렸느냐 하고 이놈을 당장 끌어다가 처형시켜라. 그 화가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다른 화가를 불렀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이 화가는 눈을 두 개를 멀쩡하게 멋들어지게 장군을 늠름하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 한니발 장군 내 이놈 내가 눈이 두 개냐? 내 눈이 하나인데 이놈이 감히 나를 어떻게 조롱하려고 두 눈을 걸어놓느냐? 이놈도 없애버려라. 세 번째 화가가 불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이 세 번째 화가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아시겠죠? 한쪽 눈을 그리되 이 장군의 옆면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실을 넘어서서 자기 관점으로 병신이 아니고 두 눈을 그리지도 않고 한 눈을 그리지도 않고 한쪽 면의 얼굴에 한 눈을 딱 보여줌으로써 그는 살아난 겁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예요. 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가치관, 세계관, 내 양심관으로 세워가는 인간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 세계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인생. 두 번째는 뭡니까? 상대적인 의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낫거나 못하거나 따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이웃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남을 비교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힘써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진 의인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무엇이냐? 궁극적인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엔 통합적인 의는 없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나나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는데 하나님이 틀렸다 할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사는 게, 그럼 우리는 뭘 택할 겁니까? 그게 관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만 집중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고륙 친척을 위해 손을 들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내 남편도, 우리 자녀 자손도, 우리의 친척도 형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데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거대한 9m의 성벽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문을 안 열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나아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두 번째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무너뜨린 줄 알아요. 그래서 야,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10분의 1 수준도 안 돼. 세상 말로 하면 요거 껌값이야. 그러니 2-3천 명만 보내자. 그래서 2-3천 명 보내서 아이성을 쳤더니 져요. 다시 또 공격했더니 또 져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세워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정도,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자꾸 예배드리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 능력으로 삽니까? 그러면 주여 우리 고륙 친척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야, 김 목사야, 너 그렇게 아파 보니까 어떡하지 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연락하나 배 아프면 애가 싫어요 하든 말든 다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려고 하는데, 왜 지옥길로 가려고 하고 멸망길로 가려고 하는 자녀들은 그저 공부나 해? 뭐만 해? 하고 놔두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에 충만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처럼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길 바라듯이 우리도 그 언약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되지 않아. 아멘입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고백하게 돼요. 내가 주인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편 강도가 자기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도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예수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것처럼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날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고륙을 피하지 말라. 우리가 늘 세상 판단, 세상의 것은 빠르지만 정말로 우리 소중한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우리의 고륙 친척들 멸망길 가고 있으면 그냥 놔둘 건가? 우리가 기도 손들어 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고륙 친척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전 생명이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의 삶을 살며 이 땅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 생명과 진리, 구원의 삶, 놀라운 은혜의 삶, 하늘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